반갑습니다. 부자가 무엇인가? 부자. 재물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옛날부터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져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살림이 넉넉해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이 쓰기에 넉넉하게 사용하고 또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선한 부자같이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정말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지금도 많은데 넉넉하게 사용하지 않고 인색합니다. 그냥 아끼고 더 많이 모으는 데만 열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리석게 그냥 죽어버리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부자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에 이 부자의 재물,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5장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부자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이야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재물보다는 명예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또 하나 더 가지고 싶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돈 많이 있어서 편히 살려고. 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더 가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은 헛되다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나 욕심은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지식도 다 눈 감아버리게 하는 정말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모두 다 결국 사라질 헛된 것을 욕심내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세상의 부에 대한 헛된 욕심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의 멸류관을 욕심내고
그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은 헛된 욕심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함께 참고 견디며 달려가서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의 열심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 모두 함께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커다란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냐면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대저택에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찾아와서 즐겁게 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놀아주는 아주 멋진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임종을 지켜보던 그의 작은 딸은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빠가 정말 크고 강하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부자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큰 집에서 막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딸은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딸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아빠가 먼 곳으로 떠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딸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멀리 가실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가는데요? 예, 그렇단다. 아빠가 말합니다. 다시 너를 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멀리 가는 그곳에도 지금처럼 멋진 집과 좋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딸이 물어보니까 그 부자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겨우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큰 사업을 하고 아주 큰 부유를 이루었지만 내가 죽으면 난 정말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화로든 이야기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단식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과 같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 말씀인데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죄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부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자들은 세상의 부유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런 소망의 그런 부유함으로 정말 진정한 부유한 자,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것을 쫓는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부자들이 쌓은 재물과 그 부유함이 만일 불의한 재물이면 그것으로 장차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에 이제 이와 같은 구절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지만 여기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에 그들이 가진 재물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까지 오히려 잃게 되는 그 고통과 슬픔과 탄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목전에 이른 죄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부자들이 어떻게 정말 악했기에, 얼마나 불의했기에 이런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부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지주들이죠. 그런 부자들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삭슬 일당을 잘 주지 아니하고 굶주리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4절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미 씌운 그 부자들, 그들의 욕심이 그 죄로 인해서 사꾼들은 이미 굶주리고 더한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해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심판이 그 탐욕한 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 번씩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리를 심고 거두기 전에 이제 먹고 버틸 것이 식량이 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 때를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을 떠나서 이제 부산에 올랐습니다. 6살 때 부산에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한 40년을 넘게 부산에 살았는데 처음에 아무도 저희 아버지가 다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다 땅도 다 교회 그냥 헌금을 해버리고 정말 빈털터리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정말 수제비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몸이 부해도 옛날엔 정말 뼈쩍 말랐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너무 허약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다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 목 뒤에 보면 실로 얽은 것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실로 목 뒤를 따는 그렇게 막 꼬매는 거. 배고파서 쌩포리 뜯어다 그런 찧어서 다리에서 먹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힘들 땐 그랬죠. 그런 예. 먹으려고 먹었어요. 제 목 뒤에 보면 실로 목 뒤를 계속 쫙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게 좀 미신적인 거겠죠. 실로 목 뒤에 묶으면은 좀 실처럼 길게 목숨이 좀 길게 연장되라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목에 막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주 살기 좋죠. 그렇죠? 온갖 먹을 것이 정말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정말 하루하루를 품삯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겨우 하루를 벌어먹는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굶게 되고 결국은 허약한 자녀들이나 그런 약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이 아주 축복받은 비옥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광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비옥한 땅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재물과 대부분의 그런 부들은, 돈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제국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아주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부자들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일에 풀칠하며 배고프게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늦게 주고 또 품삯을 떼어먹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굶주리고 또 죽게 만드는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제발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헛되고 썩게 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부자들의 탐욕을 증거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날에 불로써 그들의 그 육체를 불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도 나눠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에 비해서 볼 때 우리들은 그러면 지금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넉넉하게 잘 사용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풍족하고 선하게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바치던 그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베풀고 돕는 사람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든 재물을 채우고 재물을 불릴 욕심만 가지는 사람은 심령이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욕심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베풀므로 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진정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자인 것입니다. 인생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유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복된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날에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된 멸류관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죄를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욕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하신 사랑과 베품과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무슨 일을 하든지 이웃 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